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교회 원도희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뵙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축소되고 있고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성경 공부, 기타 기도 모임들이 중지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될까 봐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더욱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더 부지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까 고민하는 중에 이렇게 로마서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 성경 공부 책이 있지만 로마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이 글씨를 잘 못 써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는 중에 복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정의를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신앙적인 유혹이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될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복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 미혹들에 대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성경 공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이 있고 전체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모든 성경의 가장 그 엑기스를 모아서 하나의 성경으로 집약시킨다면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다른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를 가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게 될 때 신약시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할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돌아간 것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 근대가 들어서면서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인데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지는 바로 로마서로 시작이 됩니다. 루터라는 한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온전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교회가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올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쩌면 로마서가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로마서를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로마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30분 한도 내에서 이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쉬지 않고 꾸준히 로마서를 좀 구독이라고 표현할까요?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로마서는 마치 아주 잘 짜여진 톱니와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연속적으로 계속 로마서를 들을 때 더욱더 로마서를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서두와 1장 우리가 1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날 때마다 어디까지 읽어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로마서의 이제 이 구성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고 우리가 로마서를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 등산이 효율적인 것도 같습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숲 전체를 보고 나무를 이해할 때 더욱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이해하고 그 속에 이제 디테일 자세히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로마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성은 크게 5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뭐 5가지지만 3가지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문입니다. 9절까지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문, 도입 부분은 보통 도입인데, 이 도입은 주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있는데 1장 16절부터 사실은 8장 마지막 끝절인 39절까지가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1장, 2장, 3장, 18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칭의를 이제 4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를 끝난 다음에 9장, 10장, 11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잠깐 이 구원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정 그리고 선택,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이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삶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 후반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후반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인사말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장에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이 구원의 여정을 가장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기술한 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변증서적으로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서 이 바울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또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보통 제가 로마서 공부를 가르치면 한 강당 1시간 3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을 30분에 담아야 되니까 좀 이게 쫓기는 듯하게 강의를 할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소그룹으로 한 8명, 10명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피드백해서 물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해주고 하면서 마치 탁구를 치듯이 핑퐁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강의식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울 부분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서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기서 잠깐 강의를 접으시고 잠깐 중지하시고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눈으로 읽어 보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켜주시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진행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지하시고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서의 이제 서두 부분으로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감사, 그리고 본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성경도 같이 펼쳐놓으시고 옆에 노트도 한번 준비해 주셔서 같이 써보시면서 강의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참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어떤 단어나 어떤 교훈적인 의미보다는 그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그 본문 그 자체를 좀 이해하는 데 집중하려고 함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자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럼 바울은 바울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누구로 소개하고 있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이다. 즉 이방인의 사도이다. 이방인의 사도이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스스로는 자신을 세 가지로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바울의 놀라운 은혜라 그럴까요? 하나를 깨닫는다면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자신의 어떤 이력서나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자신의 어떤 업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를 규정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종.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로마 교인들이 이 글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당시에 사용했던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당시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권한이. 하나가 어떤 권한이 없냐 하면 재산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재산권. 종은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재권이라고 말합니다. 주재권 또는 선택권이라고 말합니다. 선택권. 종은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싶거나 어딜 가고 싶거나 하는 권리가 없어요. 세 번째는 생명권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권한이 가지고 없어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늘 잊지 않았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가진 재산 누구 것입니까? 바울은 늘 내가 가진 재산은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물질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재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의 것이라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생명권입니다. 내 생명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 자신의 생명,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이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면 이거는 교회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창세전에 복음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종교인들도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들어가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근원 그리고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복음이라는 이 기원이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이 복음은이라고 시작하면서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바울 사도가 3절과 4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냐? 첫 번째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몇 절이요? 3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인 것은 부활하신 능력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인 것이 왜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으로 중요하느냐? 이거는 수없이 얘기해도 이게 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죄의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증거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4절에 복음이 과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맛보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5절과 7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5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로 말미암아, 5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내면적인 삶의 모습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반드시 빌어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저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8절에서는 이 바울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이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서는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말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저녁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절과 15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간략하게 총 이제 4가지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1절과 12절에 이야기입니다. 우선 10절을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가기를 너무 갈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유 11절과 12절에 말하기를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는 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신 분인 것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로마 교인, 특별히 핍박을 받는 로마의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다. 11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신령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이 뭐냐면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는 핍박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과 바울 사도가 만났을 때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때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걸 소망한 것이죠. 바로 여기 성도들의 교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서로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 교인들이 영적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런 말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말씀 훈련을 시켜주고, 특별히 이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줘서 선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매에도 사실 두 가지 열매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내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했고, 또 바울이 전도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는 외적인 교회 부흥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였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 빚진 마음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 되죠. 예수님께 빚을 졌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간략하게만 우리 이제 로마서 개관과 이 서두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좀 낯선 감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보심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좀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더 은혜 끼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